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수요 예배로 모였사오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며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창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교회와 환우와 각자에게 믿음 더하여 달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말씀 위에 굳게 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와 모든 사역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목회자와 중직자들 또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성실히 감당해내는 우리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함께하지 못하는 성도들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픈 지체들에게 주의 강한 손으로 치유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험과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 믿음을 지켜내며 견디며 이겨낼 수 있는 은혜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각 성도들의 마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고 날마다 주와 동행하는 삶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실현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의 순종으로 이어지는 성숙한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자녀와 우리 앞길 위에 하나님 앞에 맡기고 신뢰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질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15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함께 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멘. 마리아 찬양대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멘. 별 해는 밤 맺고 묵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 별 해는 밤은 약속과 희망의 밤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따라 밤 하늘에 무수한 별을 바라보며 자신의 후손이 저 별처럼 많아질 것이라는 꿈과 희망을 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별 해는 밤은
단순히 아름다운 밤이 아니라 현실의 어둠 속에서도 미래를 향한 신뢰와 기대, 그리고 이루어질 약속을 되새기는 의미 있는 시간입니다. 별을 세며 그는 자신의 존재와 삶의 목적, 그리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깊이 되새깁니다. 이 밤에 아브라함은 맺고 묵습니다. 맺고 묵다를 뜻하는 말은 약속입니다. 맺을 약, 묶을 속. 우리는 약속을 많이 하며 살아갑니다. 어떤 약속을 하십니까? 친구들 사이에서는 서로 연애를 시작하면 너 나에게 가장 먼저 알려주어야 해. 남자친구 생기면 나한테 먼저 알려줘야 돼. 그리고 성인이 되면 너 아들하고 내 딸하고 결혼시켜서 우리는 사돈하자, 이런 약속을 합니다. 또 결혼하러 들어갈 때 그 전에 너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을게, 얼마나 많은 약속을 했습니까? 우리 시대는 약속이 허다하지만 공허한 시대입니다. 약속을 사람들이 너무 하찮게 생각합니다. 평소 정치에 관심이 없던 사람들도 요즘은 정치와 관련된 법에 대해 너무 잘 알게 되고, 우리 눈앞에 돌아가는 상황들을 실망을 넘어 때로는 우리에게 좌절을 가져다 줍니다. 이제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선거철이 되면 온갖 공허한 약속들이 난무합니다. 약속을 지킬 마음도 없고 약속을 지킬 능력도 없는데 그저 표 얻기 위해서 거짓말 같은 약속들이 우리를 속이려 듭니다. 우리는 또 한 번 인간이 하는 약속은 참 공허한 것이구나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겠지요. 사실 약속이 값어치가 없이 느껴지는 건 약속하는 내용 때문이 아닙니다. 약속하는 사람 때문이지요. 약속이 가치가 있으려면 약속하는 사람이 나는 그것을 반드시 지키겠다라고 하는 확고한 의지와 신념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지켜낼 수 있는 능력도 함께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12장의 말씀의 연계선상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2장에 아브람과 언약하셨고 이제 오늘 본문인 15장에 와서 이 언약에 대해 확약시켜 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이후에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앞의 상황과 간격이 얼마나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앞의 사건과는 분리되는 새로운 사건이 시작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1절.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게 된 계기는 아브라함의 불안 때문이지요. 아브라함은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어 두려워하지 마라고 하신 겁니다. 그러면 무엇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까? 이는 아브라함의 답변에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만 불안이 있습니까? 모든 사람들에게도 불안은 있습니다. 어떤 불안이 있습니까? 미래에 대한 불안. 앞으로 어떻게 될까? 내가 잘 살 수 있을까 하는 막연한 불안이 있고 직장, 진로, 결혼, 건강, 앞으로 나에게 닥친 일들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신앙으로는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지 못할 때 생기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내가 사랑받지 못할까 하는 두려움, 사람들에게 거절당하거나 무시당할까 봐 하는 두려움, 인간관계 속에서 생기는 두려움, 외로움, 비교, 인정욕구, 하나님 앞에서의 정체성과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 이런 두려움이 생깁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도 있지요. 도전하지 못하게 만드는 마음속의 장애물들, 과거의 상처, 실수로 인하여서 다시 시도하지 않으려는 그 마음까지, 인간이라면 누구나 피할 수 없는 마지막 순간에 대한 공포,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 이유는 내가 너의 방패다,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소리를 듣자 아브라함은 곧바로 말합니다. 본문 2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의 두려움이 무엇인지 분명해집니다. 아브라함은 두려워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자신은 늙었고 자신에게 상속자가 없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의 약속은 자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약속입니다. 큰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들이 있어야 합니다. 이미 할아버지 나이인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불안,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약속은 이미 12장에서 주어졌는데 자신은 이미 노쇠하였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약속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초조해진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말합니다.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그러자 하나님은 본문 4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비록 지금 자식이 없지만 나중에 자식이 태어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아브라함을 밖으로 나가서 하늘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이 아브라함은 별을 햅니다.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리고 아브라함에 대한 평가가 6절에 나오는데, 이 본문 6절은 로마서에서 칭의의 근거가 되는 유명한 구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서 하늘의 무별들을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들을 언제 만드셨습니까? 넷째 날 만드셨지요. 하나님께서 팔공산은 언제 만드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동해 바다는 언제 만드셨습니까? 모두 천지 창조 때 만드셨습니다. 하늘의 별들은 넷째 날 만드셨는데,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그때부터 아브라함을 위해서 하늘의 무별들을 예비해 놓으셨던 겁니다. 로마서 4장 19절,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로마서에서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근거로 그의 의롭다 하심이 우리들에게도 주어졌다는 논지로 이어갑니다. 이제 자식에 대한 이야기가 끝나고 대화가 땅을 주제로 넘어갑니다. 본문 7절,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9절 이하의 말씀은 바로 이 질문,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드린, 하나님께서 땅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내가 이 땅을 얻기 위해 어떻게 뭘 보고 알 수 있습니까? 라는 대답으로 이어집니다. 이게 본문 9절 이하에 나오는 배경이고 오늘 설교 전체의 핵심이 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밖으로 나가서 하늘의 무뼈를 보여주시면서 대답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어서 두 번째 질문을 하자 이번에는 대답을 하시는 게 아니라 지시를 하십니다. 9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수양, 비둘기 새끼,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를 취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지시에 질문하지 않습니다.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라고 질문했는데 하나님은 짐승들을 준비해라. 그러면 아브라함 입장에서 왜 제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으시고 왜 갑자기 말을 돌리시면서 짐승들은 뭐에 쓰시려고요? 물을 수도 있는데 아브라함은 묻지 않습니다. 게다가 10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명령하시지 않은 행동까지 합니다. 10절에 그 모든 것을 취하여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소에는 쪼개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무엇라고 말씀하지도 않았는데 저렇게 행동한 걸 보면 하나님께서 짐승들을 가지고 오라고만 했는데 아브라함이 다음에 한 행동을 보면 이게 무슨 뜻인지 의미인지 아브라함은 알았던 겁니다. 짐승을 가지고 와서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았던 것, 이거는 예레미야 34장에 나옵니다.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매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을 곧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난 유다 고관들과 예루살렘 고관들과 내시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 모든 백성을. 고대 근동의 언약 체결 방식을 우리가 배우지 않는다 해도 성경을 통해서라도 충분히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아브라함이 한 행동은 언약 체결 의식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짐승을 가지고 오너라 했을 때 하나님이 나와 언약을 맺고 묶으려고 하시는구나 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짐승을 가지고 오라고 했을 때 아무런 질문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도 않았던 행동, 즉 동물을 쪼개는 일까지 아브라함은 행해 놓습니다. 15장 전체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 체결 의식을 맺었습니다. 제가 설교 서두에 12장은 언약을 선언하는 장면이라면 본문 15장은 공식적으로 체결하는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예레미야에서의 말씀을 통해서 언약 체결 의식을 보면 송아지를 쪼개고 사이로 지나서 실행치 않았다. 쪼갠 송아지 사이로 지난 유다 고관들, 예루살렘 고관들, 내시들, 제사장, 백성들.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었을 때에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고기를 쪼개어 놓고 그 사이를 지나간 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예레미야서에는 고관들, 내시들, 제사장들, 이 땅 모든 백성들이 그 쪼개진 송아지 사이로 지나갔습니다. 언약을 맺을 때 언약 의식은 이러합니다. 고기를 쪼개놓고
이 사이를 두 언약하는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여기 쪼개진 고기와 같이 나도 쪼개지겠다라고 맹세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 때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언약 체결 방식은 조금 특별합니다. 12절부터 나오는 한밤중에 일어난 이 언약 체결 의식에서 누구만 지나갑니까? 13절부터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자손이 앞으로 어떻게 일을 당하게 될 것임을 알려주는데, 그리고 17절에서 보니까 캄캄한 밤에 아브라함이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타는 횃불이 고기 사이로 지나갑니다. 아브라함은 지나간 게 아니라 타는 횃불만 지나갑니다. 타는 횃불은 하나님의 현현이지요. 하나님께서는 가끔 타오르는 불로 나타나십니다. 대표적으로 모세가 소명을 받을 때에 하나님은 불타는 떨기나무 속에 현현하셨습니다. 구약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은 항상 화염이 있고 불꽃이 있습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니까 이 언약 체결이 나타나는데,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이 의식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고 묵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타는 횃불이 지난 것과 같이 동일한 일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횃불 모양으로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면서 맹세하십니다. 내가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이 쪼개진 고기와 같이 하나님인 내가 그렇게 되겠다 스스로 맹세하시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는 이런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전체를 살펴보아도 아브라함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다는 말을 찾을래야 찾을 수 없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이 언약은 전적으로 하나님 편에서만 희생을 각오하는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앙이하시나이다. 시편 23편에 보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무엇일까요? 원래 당연히 양을 치고 가는 목자들이 실제로 험난한 그 산을 오고 가면서 지형적으로 만나는 계곡, 골짜기를 말하는 게 맞지요. 시인은 시편 23편에서 목자와 양의 모습을 그리고 있기에 그곳을 지나가는 것을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아브라함과의 언약 체결 방식에서 사망의 골짜기는 쪼개놓은 그 사이야말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왜냐하면 쪼개진 고기 사이로 지나간다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그 고기와 같이 되겠다는 걸 말하기 때문에 이 쪼개진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건 어떠한 행복이 그 안에 하나도 없습니다.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내가 반드시 쪼개지겠다는 경고, 위협밖에는 없습니다. 언약을 맺을 때 고대 근동 사람들은 그것과 함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합니다. 내가 언약을 어기면 나를 죽여도 줬소. 고기를 지나는 것이야말로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시인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기 때문이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기 때문이다. 당연히 주의 지키심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더 깊이 묵상해 보면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감에도 불구하고 그 사망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걸 보면 나에게는 그 사망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에게는 그 사망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그 사망의 위협을 짊어지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내가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는 하나님이 당연히 힘이 세니까 우리는 하나님 뒤에 숨어서 하나님께서 다 헤쳐주시니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 사실도 맞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당해야 할 그 사망의 골짜기를 하나님께서 직접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그 길을 지나가지 않음을 너무나 잘 압니다. 하나님께서 그 위협을, 그 위험을, 그 두려움을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쪼개진 고기 사이로 지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 자기 백성들과 맺으시는 언약은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 언약을 보충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패역함이 얼마나 심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아브라함의 조상은 낙원에서 쫓겨나고 또 살인을 저지르고 홍수로 멸망당하고 다시 성을 쌓고 다시 하나님을 배역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불러 모아 나와 언약 맺자 하십니다. 그런데 이 언약을 맺을 때 이 언약 지키지 않으면 너희들 죽을 거야 라고 하지 않으시고 나만 죽을 거야 하나님은 맺고 묵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선조들이 이 약속을 계속해서 파기하고 어겼고 지키지 못하였음을 너무나 잘 압니다. 심지어 자기 아버지 데라는 하나님을 배역했습니다. 그들은 그 쪼개진 고기와 같이 불타야 합니다. 쪼개져야 합니다. 산산이 부서져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을 아브라함에게 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홀로 쪼개진 고기들 사이로 지나가십니다. 우리 아빠 되시는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 자신이 친히 죄의 저주를 담당하고 언약의 저주를 짊어지시는 일을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행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안위를 선사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또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또 다른 성경에 등장합니다. 바로 홍해 사건이지요.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출애굽 승리의 노래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뒤따라오는 애굽의 군사들, 그들은 다 수장됩니다. 그런데 물이 갈라졌다, 우리는 여기에만 집중했지. 물이 갈라진 건 하나님의 기적이다, 우리는 여기에만 집중했지. 홍해 물이 심판과 죄에 대한 형벌이며 저주라는 걸 잊고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7절,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르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발하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같이 사르니이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홍해물은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7절에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르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발하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같이 사르니이다. 홍해물은 애굽 군대를 수장시킨 물인데 주께서 진노를 발하심입니다. 8절에 보니까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엉덕같이 일어서고, 성경에서 하나님의 콧김은 하나님의 진노를 형상화합니다. 왜 애굽의 군대는 수장되었습니까? 수장당한 이들은 왜 그곳에서 죽음을 당했습니까? 끝까지 반역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이었고, 그들이 홍해의 물에 삼켜진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노하셨기 때문입니다. 홍해는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쪼개진 고기 사이로 늘어져 있는 자리를 지나가는 일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또한 홍해 물속을 지나가는 일 역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가야 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등으로 그 벽을 만드셔서 지나가게 하시지만, 홍해물은 하나님에게 끝까지 배역하고 반역한 자들에게는 그곳에서 수장당하는, 죽임당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구원받았습니까? 그들이 살아남은 게 그들의 의 때문입니까? 아니요, 그들의 의는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물로 된 벽을 등으로 받치고 서 계시는 모습,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사망의 저주를 모두 당하셨기 때문에 사망의 골짜기를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께서 친히 그 사망의 골짜기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남습니다. 시편 74편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리워 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으며, 주께서 바위를 쪼개어 큰 물을 내시며 주께서 늘 흐르는 강들을 마르게 하셨나이다. 홍해 사건을 시편 기자는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린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실 때 하신 일이 뭐냐? 바로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는 일과 같습니다. 용들의 머리를 깨뜨린다. 어디서 많이 들어봤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의 복음,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고 아들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즉 홍해 바다를 건널 때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라는 발꿈치의 상처를 입지만 어떠한 효과도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통해 뱀의 머리, 용의 머리를 부수신 사건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단지 우리의 사망을 떠안으려 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과시키지 않으시고 하나님 홀로 그 진노와 저주를 감당하면서 하나님께서 선언하셨을 때 이걸로 끝나면 그저 피해자, 희생자의 모습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피해자, 희생자로 끝나서는 안 되겠지요. 당연히 우리 주님은 부활하시어서 만유의 주가 되시며 온전한 승리자가 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에 대한 모든 진노를 짊어지셨을 때 죽고 마치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이 희생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서 하나님의 진노를 그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모든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승리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 언약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발견합니다. 우리는 죽음을 지신 분 때문에, 죽음을 극복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저 홍해의 물이 우리를 위협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저 물을 우리를 덮치는 것을 막을 뿐만이 아니라 저 물이 영원히 우리를 덮치지 못하도록 죽음 그 자체를 부활로 끝내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했기 때문에 우리는 웃을 수 있습니다. 내가 승리해서 웃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웃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15장 말씀에서 한밤중에 홀로 쪼개진 고기 사이로 지나시는 하나님을 지켜보므로 아브라함과 함께 있습니다. 우리는 숨을 죽이고 그 언약의 저주를 감내하시겠다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다 알지 못했으나 우리는 모든 성경을 알고 있기에 아브라함이 결코 알지 못했던 부활의 승리를 우리는 지금도 경험합니다. 이 부활의 승리가 모두 덮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결국 모든 것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결실할 때 우리의 모든 저주와 사망은 끝이 나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음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참된 위로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믿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이 찾아올 때 주님을 신뢰하며 참고 기다릴 수 있는 인내 허락하여 주옵소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승리하실 줄 믿습니다. 그 승리가 내 것임을 고백하며 승전가를 부르며 살게 하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합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가 주신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예배하며 주신 말씀대로 살길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 앞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